예, 반갑습니다. 어제 달력을 보는데 5월 달에는 참 행사도 많고 기념일도 많죠. 노동절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날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부처님 모신 날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스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결제일도 5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 저는 출가했지만은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지갑이 얇아지는 달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지갑이 얇아지죠? 그 이제 손주들에게 또 이제 선물도 해줘야 되고, 그죠? 용돈도 좀 줘야 되고. 근데 이제 어저께 또 제가 법륜스님, 법문하시는 걸 다 잠깐 들었는데, 법륜 스님이 참 쉽게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옷은 왜 입어요? 추위도 맞고, 더위도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부터 우리 몸도 보호하고, 그러려고 만들어 입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점점 이제 옷값이 비싸지죠?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몇백만 원짜리 이제 몇천만 원짜리도 사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 행동이 자유스러워져요? 아니면 조심스러워져요? 옷이, 옷이 이제 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이제 본래 우리가 옷을 입는 목적에서 벗어나가지고 옷 자체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옷 자체가. 그죠? 그래서 남들이 이제 비싼 옷 입고 있으면 남들이 와서 이렇게 때묻히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점점 옷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집을 갖다가 왜 짓죠? 외부로부터 이제 더위도 맞고 추위도 맞고 좀 편안하게 자고, 그죠? 그렇게 하려고 집을 짓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비싼 집을 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집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객이 전도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법륜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또 우리가 5월달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또 기념일이 있으면은 또 우리가 돈을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요즘의 시대에는 이 돈도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것인데 점점 더 이제 돈이 목적이 되는 시대가 왔다. 그것도 주객 전도죠. 돈도 우리가 이제 유통하는 데 필요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인데 점점 더 이제 많은 돈을 추구하면서 돈 버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5월달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돈은 왜 벌어야 하고, 그죠? 또 어떻게 벌어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갖다 부처님께서 안구따라 니까야 아디야경에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어디 계셨냐 하면은 사와띠는 꼬살라국의 수도죠. 부처님 당대의 가장 큰 나라가 마가다국하고 꼬살라국이에요. 꼬살라국. 마가다에 있는 최초의 정사가 무슨 정사예요? 중림정사 들어보셨죠? 꼬살라국 사와티에 있는 가장 큰 정사는 무슨 정사예요? 기원정사. 인도 이제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기원정사에 계시죠. 기원정사. 그 기원정사는 누가 보시한 정사예요? 아나타 핀디카 장자.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제타 왕자가 소유한 숲에다가 지은 절이죠. 그래서 이제 기원정사. 기원이 이제 제타 왕자.
근데 제타 왕자가 이제 부자였기 때문에 그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내걸어요? 황금으로 그 동산을 갖다가 덮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타 왕자는 땅 팔기 싫어가지고 비싼 값으로 이제 땅을 팔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지 않겠지 그랬는데, 아나타 빈디카 장자는 그 땅에다 실제로 황금으로 덮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비난이 일어나잖아요. 그 제타 왕자한테. 그 싼 땅을 갖다가 비싼 값에 팔려고 하니까,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사회적 여론이 제타 왕자에게 불리하게 됐느냐?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나타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빈디카는 음식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아나타 빈디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고아나 가부 같은 경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보시하는 사람이었죠. 사회적 명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부처님과 성단에 절을 지어 보시하겠다고 하는데 땅값을 비싸게 부르니까, 그죠? 사회적 원성이, 사회적 비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타 왕자가 이제 왜 도대체 그렇게 비싼 값으로 땅을 사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그 상가에다가 보시할 절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왜 절을 짓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부처님의 법을 마가다국에는 빈비사라 왕이 중림증사 지어가지고 마가다국에서는 부처님의 법이 널리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 고살라국에서는 아직 부처님의 법이 널리 전도되지 않았다. 그래서 절을 지어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고살라국에 널리 전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타 왕자도 이제 제값에 팔고, 그다음에 그 수입으로 어떻게 해요? 일주문을 갖다가 지었죠. 일주문.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기원정사 제타 숲 아나타 빈디카 성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됐어요. 제타 숲 아나타 빈디카 성원. 근데 이 아나타 빈디카의 그 본명이 왜 본명? 수다따예요. 수다따. 그 수다따가 뭐냐면 수가 훌륭하게 잘, 다따가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그 수다따 이름이 잘 베푸는 사람이에요. 잘 베푸는 사람. 그래서 이제 아나타 빈디카, 경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잘 나누어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나타 빈디카가 이제 기원정사에 왔어요. 제타 숲 아나타 빈디카 성원에 왔어요. 그 세종께 절하고 이제 한 자리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근데 요때 이제 아나타 빈디카가 이제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기원정사도 지었잖아요. 게다가 이제 계속 해가지고 무료급식도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 해제 결제 때마다 또 가사도 보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수다따 장자에게 하신 법문이에요. 장자여, 장자여, 재산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다따 장자에게, 그렇게 보시를 많이 하는 그러한 수다따 장자에게, 장자여, 재산은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재산은 어디에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재산은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갖다가 사용하는데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5가지. 근데 요게 이제 그 장자여 이렇게 불러놓고는 성스러운 제자라고 칭해줘요. 성스러운 제자는. 그러니까 수다따 장자가 제가자이지만은, 이게 수행자가 아니잖아요. 수행자가 아니고 제가자이지만은, 당신은 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해줘요.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대단하죠. 그죠? 그 수다따 장자가 제가자 중에서 보시 제일이에요. 보시 제일. 보시를 갖다가 수다따 장자.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재산이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근데 이제 수다타 장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수다타 장자의 직업은 무역업자예요, 무역업자. 그러니까 이제 마가다국, 이렇게 이제 고살라국, 또 저쪽에 이제 그 여러 나라들, 16개 나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업을 해서 무역업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또 금융업을 해요, 금융업.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근데 이제 그 막대한 돈을 갖다가 이제 금융업을 통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고아하고 가부가 많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16개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 아나타 핀디카 수다타 장자의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을 갚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제적으로 약간 그 재산이 그 많이 축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 수다타 장자는 그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하지 않고 돈이 많을 때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제공하고 돈이 없을 때는 보리죽이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그 고아나 가부들에게 음식물을 준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에게 부처님께서 재산은 5가지 사용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느냐?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느냐? 노력과 정진으로 얻어야 된다. 자기 노력과 정진,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어야 된다. 재산은. 두 번째, 자신의 팔의 힘으로 얻어야 된다.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손으로 팔의 힘으로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땀 흘려가지고 얻어야 된다. 쉽게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기치고 투기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땀 흘려가지고 얻어야 된다.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야 된다, 그죠? 법을 지켜가면서, 법을 어기면서 얻어서는 안 되고 법을 지켜가면서 얻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얻으라고요? 노력과 정진으로, 그 다음에 자기 팔의 힘으로, 자기 손으로 땀 흘려가지고 정당하게 그렇게 재산을 모아야 된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모은 정당한 재산으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남을 먼저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 이타,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루어야 된다. 그 재산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행복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만족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돈을 벌게 되면은 행복해지고 만족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행복의 원어가 수카예요, 수카. 그 수카가 이제 그 행복인데, 이 수카가 이제 좋다,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이 카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원어는 구멍인데, 수레바퀴를 갖다가 이제 끼우려고 그러면은 그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수레바퀴 구멍하고 그 축하고 딱 잘 맞물려 가지고 이 수레바퀴가 삐걱거리지 않고 잘 굴러가는 상태를 수카라고 그래요. 수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카의 원어는 이 수레바퀴가 이 바퀴축에 딱 맞아 가지고 삐걱거리지 않고 굴러가는 상태예요. 이게 수카예요, 수카. 그럼 두카는 뭐예요, 두카? 두카는 반대말이죠. 두는 나쁘다인데 나쁘다. 잘 굴러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이 수레축에 딱 맞물리지 않아가지고 삐걱거리면서 굴러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몸은 수카예요, 두카예요? 여러분들 몸은 삐걱거리지 않고 잘 굴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몸은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수카예요, 두카예요? 마음도 삐걱거리지 않고 잘 굴러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잘 굴러가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수카의 그 수카와 두카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삐걱거리지 않고 잘 굴러가는 상태인데, 이 삐걱거리지 않고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잘 맞다가도, 그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삐걱거리죠? 수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해요, 관리, 그죠? 늘 관리를 잘해서 기름칠도 해야 되고, 딱 맞지 않으면 또 새로 이제 축을 만들어가지고 또 갈아 끼워줘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된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수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이제 노력해서 정당하게 번 돈으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죠? 그 관리를 해야 돼, 관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한 상태는 자기 자신이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돼, 유지. 그렇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몸과 마음은 수카예요, 두카예요? 수카예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수카와 두카, 이게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이제 수카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적 쾌락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 상태예요. 근데 두카는 뭐예요, 두카? 감각적으로 불쾌한 거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상태. 우리 몸은 어때요?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1살, 2살 먹어가면서 늙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우리 몸은 이제 늙어서 죽게 되어 있죠. 그럼 수카예요, 두카예요?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상 만사가 생로병사, 생주이멸 상태잖아요, 그죠? 생겨난 것은 바뀌었다가, 그죠? 머물렀다가 바뀌었다가 멸하게 돼 있죠. 구조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은 이게 삐걱거리게 돼 있어요. 근데 삐걱거리지 않을 때는 언제냐? 조건이 맞을 때. 그러니까 잠시 삐걱거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잠시.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생주이멸, 생로병사, 계속 삐걱거린다는 얘기죠. 생로병사, 생주이멸이 구조적으로 우리 이제 몸과 마음은 삐걱거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삐걱거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삐걱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삼매를 닦아가지고 번뇌가 완전하게 가라앉으면은 그때는 삐걱거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삼매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삐걱거리게 된다. 그러니까 두카는 보편적이고 구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생주이멸하는 한 삐걱거리게 돼 있어요. 근데 수카는 우리가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그죠? 조건이 맞을 때는 덜 삐걱거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두카를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정당하게 이제 정당하게 번 돈으로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가족을 만족하게 하고, 가족이 행복하도록 관리해야 돼, 관리, 그죠? 잘 유지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자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근로자나 노동자들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돈을 갖다가 벌고 돈을 쓴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노동자들하고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첫 번째. 그 첫 번째 돈을 어디서 쓰라고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죠? 가족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돈을 써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친구들, 우리 가족만 잘 살면 안 되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좋은 친구들은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들이에요? 믿음을 구족하고, 그 다음에 그 도덕적 삶, 그 오개, 시계, 그 계율을 갖다가 구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좋은 친구들은 보시를 갖다가 할 줄 아는, 보시를 구족하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는 지혜를 구족한 사람,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불법성 삼보에 대해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계를 지녀 가지고 그 계율을 잘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보시를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갖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친구거든요. 그 좋은 친구들도 이제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그런 점이죠. 그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그죠? 홍수로부터, 화재로부터, 또는 이제 권력으로부터, 또는 도둑으로부터, 그죠? 또는 전쟁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나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또 돈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재산을 사용하는 곳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재산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다섯 가지 이제 공양을 하는 데 써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다섯 가지 공양. 첫 번째, 이제 친족들에게 공양해야 된다. 친족들. 우리가 이제 그 친족들 방문하게 되면 선물 하나씩 사갖고 가죠. 그렇게 친족들에게 공양 올리고, 또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손님들에게 공양 올리죠. 손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 그 사직구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 공양 올린다. 우리가 이제 굳이 그 제사날만 제사 모시는 것이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그죠? 우리가 공양 올리고 있죠. 이렇게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 공양 올린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세금 되잖아요. 세금. 우리 사회를 위해 가지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기념일이 오게 되면은 그 신들에 대한 공양. 우리가 또 연등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연등 공양도 올리잖아요. 그죠? 신들에 대해서 공양 올린다. 이게 다섯 가지 공양 올리는 것이에요. 친족, 그 다음에 이제 손님, 돌아가신 조상, 또 이제 우리 세금 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신들에 대해서 공양 올리는 것, 다섯 가지 공양 올리는데 우리 재산을 갖다가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노력하고, 그죠? 자기 손으로 땀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정당한 재산을 가지고서 사문들과 바라문들에게 공양 올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문과 바라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올리냐면은 자만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는 수행자들,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공양 올린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스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내와 온화함에 머물며 자기 자신을 길들이고 자기 자신을 고요하게 하고 완전한 열반을 위해 수행하는
이들이다. 그죠? 이런 분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높은 공양이다. 이렇게 높은 공양. 이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높은 공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나타 핀디카 장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갖다가 많이 보시했잖아요. 그죠? 무료급식 같은 거. 이 무료급식 하는 것하고 이렇게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반을 성취한 분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높은 공양이냐. 그렇게 비교하면은 굳이 비교하면은 이렇게 사문들과 바라문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더 높은 공양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왜 이것이 더 높은 공양이냐, 그죠? 그러니까 무료급식 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그 열반을 갖다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반을 성취한 분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왜 더 높은 공양이 되는가? 왜 그랬어요? 왜? 왜 더 높은 공양이 될까요? 또 이제 더 높은 공양, 더 많은功德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보시를 해야 될까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보시할 때 보시 마음이 중요해요. 보시 마음. 보시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 올바르게 보시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정경과 정사유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팔정도 아시죠? 팔정도? 팔정도 맨 첫 번째가 정경과 정사유잖아요. 그죠? 정경과 정사유. 이 정경과 정사유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 보시를 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가 열심히 이제 돈을 갖다가 버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이제 그 번 돈을 남에게 보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 왜 어려워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그 탐심이죠, 탐심. 탐심이 있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100% 주려고는 하지 않아요, 잘. 근데 자기가 그렇게 이제 어렵게 번 돈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것.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탐욕, 내가 탐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은 이 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탐욕심. 그러니까 보시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탐심을 갖다가 줄이는 수행이에요, 수행. 탐심을 줄이는 수행.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무료급식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보시할 때는 자비심 때문에 하는 거죠. 연민심 때문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연민심이 높은 사람, 자비심이 높은 사람은 성을 잘 내요, 안 내요? 그죠? 자비희사, 우리 이제 사무량심. 그때 자심호예요, 자심. 자심은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 그죠? 비심은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희심은 뭐예요, 희심은?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는 것. 그죠? 그러면서도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자비희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비심이 많은 사람들은 잘 성내지 않아요. 그죠? 남이 이제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합니다. 주먹으로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네? 같이 욕을 하고, 같이 주먹질을 해요? 그때 이제 팅낙간 스님은 이렇게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팅낙간 스님은 이제 화에서 화라는 책이 있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저 사람은 매우 괴로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저 사람은 매우 괴로운 상태에 있구나. 그렇게 연민심을 가요, 연민심을.
집에서 이제 집에 열심히 일하고 들어갔는데 저녁에 아내가 바가지를 막 끌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아, 저 양반이 지금 아주 괴로운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화를 내요, 안 내요? 그러면 화가 덜 나겠죠? 아, 저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막 바가지를 긁어도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든갑다 생각하면은 같이 이제 화내고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비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성냄, 진심이 적게 일어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시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고통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기쁨을 주고 그 사람이 괴로워할 때 같이 이제 괴로워하기 위해서 그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 보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진심이 적게 일어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보시한 결과물 속에서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마음의 평온을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 삼매 수행을 닦을 때 번뇌가 많이 일어나요, 적게 일어나요? 적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개정의 사막이 갖춰진다. 보시를 통해서, 그죠? 보시를 통해 가지고 탐욕심도 줄어들고 자비심이 길러져 가지고 성냄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그 결과 내 마음이 이제 기쁘게 되고 평안해지면은 번뇌가 덜 일어나 가지고 그 삼매수에 마음이 아주 안정되고 집중된다,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보시 자체가 팔정도 수행이에요. 팔정도 수행.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 높은 공양, 우리에게 더 높은 공덕이 되는 그런 보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믿음으로 보셔야 된다. 믿음. 내가 이제 하는 보시가 나에게 좋은 가보를 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이 이제 성도하시고 49일 동안 선정에 잠겨 있다가 있을 때에 최초로 공양 올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따뿌사와 발리까, 그죠? 따뿌사와 발리까가 이제 거기 보리수나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따뿌사와 발리까가 이제 부처님 깨달으시고 처음으로 공양 올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이제 따뿌사와 발리까가 이제 공양 올리면서 그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이세요. 저희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이 보리로 만든 음식을 받아주십시오. 그 비싼 음식 올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먹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로 만든 과자 같은 것인데 거기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공양 올렸어요. 공양 올리면서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저희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이 음식을 이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 공양 올리고 보시하게 되면은 내가 안락해지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따뿌사 발리까가 그 보리수 이제 아래를 지나가는데 그분들은 이제 부처님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의 모습이 워낙 평온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진짜 공양 올리고 싶어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시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진짜 자기가 이제 보시하고 싶어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공양 올릴 때 12시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수행자들은 오후 불식이잖아요. 5시에 가가지고 공양 올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때에 맞아요, 때에. 알맞은 때에 보셔야 된다. 그래서 상대가 필요로 하는 때에 보시를 해야지 상대가 필요로 하지 않는 때에 가가지고 보시하면 안 되고 상대가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물건을 갖다가
보시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때에 알맞은 물건을 갖다가 보셔야 된다, 그죠? 그 네 번째로는 그 인색함이 없는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보시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까운 마음이 들어. 그러면 보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시하면 안 돼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 주기 싫어. 주기 싫은데도 그 보시하게 되면 억지로 하는 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높은 공양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덕이 큰 보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색함이 없는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 또 이제 그 해치기 위해 가지고 보시하면 안 돼요. 해치기 위해 가지고 해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의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보시를 해야 되는데 해칠 마음으로 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이만큼 보시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만큼 보시한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하다가 이제 해칠 마음으로 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기가 조금 민망한데, 그렇게 해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를 하면 안 되고, 또 나는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적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많은 공덕을 얻을 수 있는 더 높은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보시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시하고, 알맞은 때에 보시하고, 인색함 없는 마음으로 보시하고, 해치려고 하는 마음 없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5가지 보시하게 되면은 높은 공덕을 얻게 되는 높은 공양을 하게 된다. 높은 보시를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만화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5가지 이렇게 보시하게 되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탐욕심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심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색함이 줄어들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 수명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수명이 길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수명이 길어진다. 스트레스 적게 받게 되면은 이제 수명이 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안색이 이제 편안해져요? 아니면은 이제 좀 인색해져요? 편안해지겠죠?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줄어들어가지고 용모가 이제 편안하게 돼요. 용모가 편안하게 된다. 마음이 행복해져요? 이제 불행해져요? 마음도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5가지 진정한 마음을 보시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 마음이 행복해지는 조건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삐걱거리지 않으면서 돌아가는 거죠. 명성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그죠? 보시를 갖다가 아나타 빈디까 그렇게 무료급식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명성도 높아지죠. 사회적 명성도 높아진다. 사회적 명성이 높아지면 사회적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영향력도 높아진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진정으로 이렇게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수명도 늘어나고, 우리 안색도 편안해지고, 우리 마음은 행복해지고, 사회적 명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잘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보시 공덕으로서 이제 더 많은 재산을 갖다가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명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그죠?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광고?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광고하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가지고, 그죠? 그렇게 이제 물건을 갖다가 이제 팔기 위해서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미지를 갖다가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보시 공덕이 이렇게 이제 5가지 공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보시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아나타 빈디카처럼 수다타 당자처럼 기원정사도 이렇게 지어서 보시하고, 무료급식도 많이 하고,
그 스님들에게 공양도 많이 올렸는데 이제 그 금융 돈을 빌려줬는데 이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그죠? 그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못 갚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재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수다타 당자는 이걸 후회했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 형님들 중에는 이제 제가 향림사 주지 잠깐 할 때 그때 이제 연등을 달았는데 그 해에 이제 우리 조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연등 달았는데 왜 조카가 시험에 떨어졌어? 돌려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후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5가지로 자기 재산을 갖다가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5가지 내가 정당하게 번 돈을 갖다가 이 5가지로 올바르게 사용했다. 그 결과 내 재산이 좀 줄어들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당하게 번 돈을 갖다가 그게 5가지 사용처에 올바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 결과 내 자산이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그 번 돈으로 5가지 사용처에다가 올바르게 돈을 사용했어요. 그 결과 재산이 불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나는 그 5가지 이제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5가지 사용처에 올바르게 이제 5가지로 사용했다. 그 결과 나도 행복해지고, 나의 가족들도 행복해지고, 나의 이웃들도 행복해지고, 나의 친구들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더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그 홍수나 또는 이제 화재나 전쟁이나 그죠? 또는 경제적인 이렇게 이제 공황 상태나 그런 것들로부터 나와 나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켰다. 나는 이런 위험들을 갖다가 건너왔다라고 이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렇게 또 5가지 내가 공양을 올렸다 그죠? 친족들에게 또는 손님들에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또 세금도 내고 그죠? 또는 이제 수행자들에게 그렇게 5가지 공양을 내가 행하였다. 그래서 이제 계율이 있는 이들 수행자들을 나는 돌보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제 그렇게 만족스러운 마음을 내라고 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왜 벌어야 돼, 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돈을 갖다가 그렇게 번 돈을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제 제가자가 해야 되는 것, 제가자가 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5가지로 열심히 번 돈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웃들이 나를 갖다 칭찬해 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높은 공덕을 짓게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도 이제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정당하게 번 돈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나의 가족들도 행복해지고, 나 이웃들도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행자들도 이제 보시 공덕에 의해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이제 법문을 통해 가지고 법보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사회가 이제 삐걱거리지 않고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둑화가 아니고 숙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게 되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다타 장자가 이 무역업을 통해 가지고 번 돈으로 금융업도 해 가지고 그래 막대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다타 장자가 이제 그 마가다국에 사촌 집에 갔는데 그때 사촌 집에서 이제 막 음식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물을.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 가지고 아니 왜 그 누구한테 주려고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갖다가 준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출연하셨는데 내일 부처님께 공양 올릴 음식물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환희심이 막 일어났어요. 환희심이. 아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다고요? 진짜 부처님이 맞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진짜 부처님이 출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다타 환희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을 막 뵙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뵙고 싶은데 시간이 가요, 안 가요? 시간이 너무 안 가. 다음날이 너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제 중진병사를 찾아, 중진병사. 그 부처님을 뵙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날이 새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참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새벽에 막 찾아가거든요. 새벽에 이제 부처님께 일어나셔가 경행하고 있다가 저 멀리서 이제 수다타가 오고 있으니까 수다타여 어서 오시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환희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이제 수다원이 수다원. 그 수다원이 되고 난 다음에 부처님 저희 고살라국 사와티로 와 주십시오. 제가 이제 절을 지어 가지고 보시하겠습니다. 고살라국에 와서 전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다타 장자가 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재산을 벌고 그렇게 재산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모두 이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반부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사